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은 신약 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은 2장 1절에서 6절을 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 마태복음 1장을 보았듯이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와 그리고 그의 탄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맞춤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할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장 1절에서 6절에는 의도적인 대조가 있는데요. 두 그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두 번째 그룹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좀 이야기를 하려면 이스라엘의 배경에 대해서 살짝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약 시대 때 강대국에 패배해서 각 나라로 흩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수르에게 패했고 그리고 바벨론에게 패해서 각 나라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때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각 지역에 흩어져서 전파가 되었습니다. 메시아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평화와 각 사람에게 화평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내용인데, 이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나라마다 그리고 모든 강대국마다 전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동방 박사들이 접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궁금해했고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내용이나 자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의 말씀을 만나는데 민수기 24장 17절을 만납니다. 그 구절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라는 대목이 있어요. 이 대목에 이 동방 박사들이 주목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박사들의 장기가 천문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장기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목해서 이 별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별을 꼼꼼히 살피니까 듣도 보도 못한 별의 움직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연구해오고 살펴왔던 별의 움직임이 있는데 그 별과는 전혀 다른 기이한 별이 보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별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아주 편하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서 편한 여정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직선으로 쭉 그어보면은 이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1560km가 나옵니다. 아무렇지 않으실 줄 알았습니다. 굉장히 긴 거리거든요. 이게 제가 구글 지도로 검색을 해보니까 318시간이 걸립니다.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으시는군요. 이 318시간이라고 한다는 것은 먹지도 자지도 않고 꼬박 사람이 13일을 걸어야 당도할 수 있는 거리가 1560km예요. 특별히 별을 보려면 언제 움직여야 합니까? 밤에만 움직여야겠죠. 밤에만 움직여야 되니까 결국은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고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년 이상 좋게 걸렸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2장 1절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2장 1절에 오기까지 동방의 박사들은 반년 이상의 시간을 걸려서 메시아를 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묻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별이 예루살렘까지는 인도해 줬는데 이제 그 별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이것에 대해 예루살렘 사람들은 잘 알 거니까 물어본 것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과 예루살렘의 반응이 어땠는가? 여러분 3절을 주목해 보시죠. 3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소동에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소동은 세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당황이라는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당황에는 어떠한 감정이 내포가 되어 있냐면 충격과 공포가 내포되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요란하고 소동한 상황만이 아니라 당황한 감정 상태와 더불어서 공포와 그리고 충격에 휩싸인 것이 이 헤롯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의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자, 헤롯 왕이 왜 당황하고 왜 충격에 빠졌을까요? 지금 이 헤롯 왕은 유대 왕으로 있어요. 자신이 유대의 왕이 되기 위해서 누구까지 죽였냐면 자신의 가족들을 싸그리 다 죽인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의 왕으로 등극을 했는데 나 말고 다른 왕이 또 있단 말인가? 이게 충격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충격인 것이죠. 내가 죽여야 할 사람, 내가 아직 죽이지 못한 사람이 더 있단 말인가? 이런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서 소동을 하기 시작을 해요. 자, 헤롯 왕의 이야기가 이렇다면 그의 심정이
어찌됐건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면 여러분, 예루살렘이에요. 왜 예루살렘은 소동을 합니까? 왜 예루살렘은 충격과 공포에 빠져 있게 되는 겁니까?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에 대해서 기뻐하고 메시아가 온 것에 대해 찬양을 해야 할 이 사람들이 왜 충격과 공포에 빠지게 되었냐는 거예요. 왜 소동하게 되었냐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무엇이 분명하냐면 헤롯 왕이 자신의 가족들을 죽일 정도로 잔혹하고 자신의 가족들을 죽일 정도로 왕의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라면 지금 이 소식을 듣고 분명히 이 헤롯 왕이 분명히 또 난리를 칠 게 분명하기 때문에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를 이끌 참된 지도자, 참된 인도자 메시아보다도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잔혹한 왕을 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공포에 빠졌다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사람들의 상태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메시아를 맞이하고 메시아를 경배해야 할 그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도리어 어떤 일을 행하게 되느냐? 헤롯 왕에게 밀고를 하게 됩니다. 무엇이었냐? 여러분 6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알지만, 베들레헴의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알지만 이것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일에 쓰지 않고 도리어 헤롯 왕에게 밀고를 함으로써 여기에 당신이 죽여야 할 대상이 있다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꼭 자신의 왕이 메시아가 아니라 헤롯 왕,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꼴과 같은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주님을 아는 것과 주님을 찾는 것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것과 주님의 위대하심을 경외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먼 거리에서부터 주님을 찾아온 1560km를 찾아온 동방 박사들이 있습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이미 갖고 있고 어디에 태어나실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치를 보고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예배에 참석을 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만 그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고 싶으신 주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가져야 할 진짜 신앙은 주님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신앙을 주님을 찾는 것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상황에 따라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들은 주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끝까지 우리들은 찾아낼 수 있어야 하고 찾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우리들은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어디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들은 어디에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들은 주님을 아는 일에만 힘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는 일에도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주님의 권속들 축복합니다. 늘 우리 주의 권속들의 삶에 주님을 찾는 그 신앙의 열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주님을 찾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섭리를 이루어가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메시아가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계십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예비하신 그 삶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일상에 있습니다. 그 일상에 있는 축복을 여러분들 찾으시고 만끽하시고 누리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바로 그 사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용인영락교회 모든 권속들이 바로 그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야기를 보며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이 시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지 않았던 예루살렘, 거리가 멀었지만 주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먼 거리를 찾아온 동방 박사들, 주님, 우리들은 동방 박사들과 같이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주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찾는 우리 주의 권속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을 찾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님께서 예비하셨는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의 일상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시고, 내 상황 참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도 운행하시는 주님과 하나 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이른 아침 주님을 찾는 우리 주님의 사명자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그 찬란한 은혜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주님께서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붙드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만끽할 수 있는 귀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일상을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인생이, 우리들의 삶이 주님을 찾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갈망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군에서 복무하거나 또한 해외 타지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길 기도하십시다. 어느 곳에 있든지 만남의 복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우리 안식년을 보내고 계시는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쉼과 안식을 통해서 하반기의 목회와 앞으로의 7년을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또한 담임 목사님이 부재 중이실 때 오직 용인영락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악한 영에게 틈을 주지 않는 기도의 교회가 우리 용인영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선교팀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해외 단기 선교팀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분쟁과 전쟁 중에 있는 민족들을 보호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되 우리 나라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남과 북이 하나로 통일되는 은혜의 역사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우리 인생을 위하여, 우리 일상을 위하여서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의 아침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에게 이 아름다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기도하고 우리들이 기대하는 것은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우리들의 일상 곳곳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찾기 위하여 이 자리에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기 위하여 모인 주님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이루는 일에 하나 된 주님의 사명자들, 주님을 아는 일과 주님을 찾는 일에 하나 된 주님의 사명자들이 우리가 되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저변에 놀라운 일을 성취하시는 주님을 깨달아 아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과 주님의 사랑을 알기 위하여 주님으로 무장하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님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 우리들이 이 시간 오늘 한날을 살아감에 있어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들의 인생의 메시아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는지 우리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군에 있는, 또한 지방과 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가정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사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식년을 보내고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보호하여 주시옵고 쉼과 안식을 주시되 특별히 이 하반기에 교회를 이끌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또한 향후 7년을 이끌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다른 교회를, 남다른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지켜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선포하고 목양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안식년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부재 중이시지만 우리 용인영락교회는 이때에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의 괴계가 우리들을 엄습할지라도 그 모든 괴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악한 영에게 틈을 주지 않아 하나님 늘 승리의 개가를 울려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고 붙들어 주시옵소서.